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이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사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위대한 다윗의 기도죠. 여러분의 삶이죠.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도 마음 심중에 품고 이 한날을 매일 일상의 한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축복된 선물로 생각하고 그 한날을 말씀과 기도, 특별히 예배로 시작하시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과 확신처럼 아침에 새벽에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 5장 3절 시편 5편 3절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팀들이 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방송실 그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6명의 우리 단기 사역을 떠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우리 이들을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온 교직원이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어제 이제 떠났습니다. 어제 밤 7시경 돼서 비행기를 잘 타고 출발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열흘 동안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 현장을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땅을 또 땅도 밟고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큰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 열매를 안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지켜주실 뿐 아니라 단순하게 그 땅을 방문하고 사역을 돕고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서 크고 작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이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모레가 되면 또 트리키에 팀들이 또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침에 저
기도 카드를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개 팀들이 연이어서 이제 출국을 하게 되고 또 사역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역의 내용을, 또 그 사역의 승리를 다하여 주어서 알찬 단기 선교가 되고, 또 그곳에서 큰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승리의 기적을 보는 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그 119 새생명 축제가 다가오는 주일이면은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바로 한 주간 지나면 16일 날 새생명 축제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는 영혼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만나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동안도 이렇게 다 만났었지만 좀 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순서를 따라,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일들도 여러분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또 여러분들이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느끼는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찾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하는 것은 두 그룹인데요. 하나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제자반에 있는 70명의 제자들이 반드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 두 가지만 한다면 제자의 삶으로 우뚝 서게 되는 아주 굉장히 급진적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연초부터 품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의 대장들, 이들의 가슴에서 복음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가장 긴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번에는 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새벽의 기도의 대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모든 생애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아시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휘청거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도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는지 역대상 3장에도 그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오늘 또 여러분 어제도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들만 그 이후 13명의 이름이 또 나오고,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일들의 다윗이 다윗다운 믿음의 행보를,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줬지만, 그의 일생을 열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두 군데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바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에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놓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깨끗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보다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고 어떤 하나님 앞에의 몸부림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합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죄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기대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합하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나님이 복되다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율법적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는 상급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는 값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는 만큼 교만해지고 내가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정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바꾸는 일들이 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윗이나 야곱이나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적용하면 내 인생에 적용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확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살인한 사람이고, 다윗 간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끝내는 그 가정의 자식들이 살인을 하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식들이 자식을 죽여요. 여러분 그 압살롬과 여러분 그 다말,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 또 자식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요. 반란을 해요. 뭐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윗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또한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믿음 없는 자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잡히려는 그 소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깊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여러분 몸부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야곱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야곱도 어떻게 그 엉터리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쓰십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떠나버렸던 베드로, 그를 하나님은 끝내는 세워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큰 제물로 삼으시는 일들을 봐요. 뭐죠? 오직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내용 가운데도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였구나, 이래서 다윗이었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고, 죄인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여러분 은혜를 바라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다윗을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내용에 다윗이 8절 이하에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 그리고 회개에 익숙한 몸부림의 다윗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한 인생의 단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건 진짜 우리가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맞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몸부림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8절 이하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셨잖아요. 그죠? 보신 것처럼 블레셋 나라가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와서
손쓸 경험이 없어요. 정말 쳐들어와서 벌써 아마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다윗이 그때 하는 일이 빨리 군사를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전략적 전술을 고민하고 참모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신 내용처럼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저들을 마주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저 블레셋을 내게 내 손에 맡겨주시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 두 가지를 물어요. 내가 가서 전쟁을 대진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위중한 상황에 그 경황에 그 상황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군사를 요압을 통해서 모으고 그리고 빨리 전술을 짜고 여러분 점검을 하고 이래도 경황이 오는데 벌써 코앞에 르바임까지 와 있는데 진을 쳤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 여러분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끝내는 바알 브라심 골짜기에서 이들을 진멸합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주께서라는 뜻이에요. 본래는 이 바알이 좋은 의미예요. 이게 우상의 이름이 돼서 문제지.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브라심은 갈라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그들의 무리를 물을 쪼개는 것처럼 쪼개버리는 여러분 물이 쪼개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물을 만약에 팍 어떻게 여러분 손으로 물을 쪼갠다면 쪼개는 순간 물이 퍼져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적이 그냥 쪼개졌다 그리고 흩어졌다 이게 아니라 딱 쪼개는 순간에 대적은 다 진멸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물이 땅에 쏟아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주님이 쪼갰다, 주님이 갈라놓았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알 브라심이에요. 승리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내가 하러 나갔지만 벌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브라심이 아니에요. 바알 브라심이란 말이에요. 장군은 내가 장군이고 내가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13절에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같이 막강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쪼무라기 같은 저 다윗의 군대께 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서 못 상해서 잠을 못 잤어. 밥맛이 없어. 물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 큰 여러분 대적을 만났다 몰라도 저렇게 저 잡배거든요. 그들 눈에는 보면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의 이 잡배인데 그 잡배로 구성된 저 나라, 저 왕 어떻게 저거 무기도 제대로 없고 전술과 전략도 없는 저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물이 땅에 쏟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질 수가 있느냐. 그래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윗도 이전처럼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어도 믿음 결정적인 순간에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이 자세가 안 나오죠. 쳐들어오면 금방 막 당황하게 되고 내 일을 먼저 하게 되고 하나님은 늘 2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1번을 바꾸잖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하나님께 또 이제 여러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온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다윗의 왜 다윗인가?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몸부림,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소원, 이것이 얼마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본성이 나와요. 남자들 같으면 배고플 때 본성이 나와. 여성들은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본성이 딱 나와요. 그래서 한 번씩은 여성들에게 자존심을 건들리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남자들이 본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하나님 만들어가요. 가장 급하고 위중한 일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요. 전쟁에 들어서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다. 또 저들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저들이 왔다 했을 때 다윗이 평소에 생각한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일을 첫 자리, 첫 시간에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일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또 이렇게도 보고 이래도 또 묻고 저래도 또 묻고 이래도 기도가 먼저 이래도 예배가 먼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새벽, 하나님 난 기도로 이 날을 맡겠습니다. 밤이 물러가는 여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뻐할 수밖에 없죠. 전적으로 주를 인정하니까. 귀하신 여러분, 묻고 또 묻자온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이전에 나가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래 더 깊어졌어요. 자상해졌어요. 근데 말이야, 이번에는 이러지 마. 가만히 있고 저기 보이는 뽕나무 숲을 있지, 뒤를 돌아가.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할렐루야 그러고 뛰어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올라갈까 말일까, 저들을 내 손에 넘겨줄까 말일까,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든지 또 묻고 또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이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치 옆에서 아빠가,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상세하게 전술과 전략과 여러분 모든 전법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 내가 늘 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다 급할 때 닭이 개가 쫓아올 때 그때 한 번씩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인간들, 하늘나라 가도 뭘 그럴까? 네 누구? 하나님이 네 누구?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외인처럼 타인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처럼 좋으나 싫으나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내 건강까지라도 힘드나 어떠나 이랑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인처럼 대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친척들을 보세요. 꼭 급해야만 찾는, 꼭 어려워져야만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어려움을 한 번씩 던져줘. 안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이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는 나중에 가서 네 누구? 네 누군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친숙해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친구처럼 돼야 나중에 외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타인처럼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자상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 주셔서 분별의 지각을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 습관, 영적 아름다운 훈련,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다윗이 이 훈련이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15절을 읽어봐요. 놀라운 얘기합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날을 우리가 은혜로 예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살지 않은 이 하루를 먼저 여러분 앞에 가서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맨 마지막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내 앞에 가시는 선행하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정도만 아니라 일상 속에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15절 하반절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이 서너 가지 선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오늘 한날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내가 살지 못한 삶을 먼저 주님 이끌어 가시니 앞서 가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 한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은 안전한 것을 나는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한두 번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갔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나갔어. 바로 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고 내 삶을 살아주시고 이끌어주시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삶은 내가 살지만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알 르바심,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쪼갰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앞서 나가시니까.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을 점점 더 깊이 가지시고 큰 문제만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도하시고 묻자온데 물어서 가로되 이 일들이 아름다운 경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보는 결정적인 기도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그일라 사건이죠. 도망 다닐 때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 몰라도 도망 다닐 때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서 그일라를 쳤대. 곡식 거둘 때니까, 타작할 때니까. 그러니까 타작할 때 쳐들어와서 그 1년 농사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얘기를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그일라를 내가 한번 때릴까요? 칠까요? 그래.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가자. 그일라로 가자. 그러니까 부하들이 3절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이 남들이 보면 잡배라고 그러지만 다윗은 소중한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 병사들. 아니, 우리가 유대 땅에 있기도 어려운데 그 변방까지 떨어진 데 나가서 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줄 모르는 전심만시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어디 거기 가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우리 코가 몇 자라고요? 이때는 5자 정도 됩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고 지금 쫓겨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사람 먹기 어렵고 피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까지 내려가서 그일라까지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하자. 그야말로 니나 잘하세요. 부하들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가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부하들이 안 하면 그 핑계로 못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도저히 부하들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이삭을 바치고 싶은데 마누라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핑계, 우리는 여러분,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핑계,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핑계가 그렇게 사탄이 막, 그때는 얼마나 지혜롭게 갖다 대는지 몰라. 그런데 충분히 부하들하고 하나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다윗이 그들을 설득해서 그 일로 내려갑니다. 그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일라를 쳤다고 그러니까 도관에 든 지야. 그러니까 사울이 정예 군대, 큰 군대를 데리고 잘 됐다, 냄새를 풍겼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본거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큰 군대를 이끌고 요때다 싶어서 내려갔어요. 내려오니까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물어요. 또 어린아이처럼 그 일라를 치릴까 말릴까 이렇게 하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줬으니까 그 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숨겨줘야 되잖아. 그렇게 가는 것이 정상인데, 혹시라도 저놈들이 은혜를 받아놓고 자기가 생명과 아내와 자식들 재산까지 다 살려줬는데 나를 배은망덕해서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 수도 있잖아. 이걸 또 묻는 거예요. 어린애자, 하나님 그 일라를 치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더니 치고 나서 승리를 하고 나서 다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니까 사울이 내려오니까 내가 피할 데가 없어. 하나님, 이 사람들 나를 넘겨주진 않겠죠? 넘겨줄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엉뚱 다네. 믿지 마라.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세상에 자기 처자식하고 재산을 다 살려줬는데 사람 믿지 마. 그놈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도망을 나와요. 빨리 살러 가자. 그때 느끼는 배신감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문제는 여기 있지 않아요? 아까 그일라하고 전쟁하러 가자 할 때 왜 우리가 거기 가요? 유대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한데 그까지 가서 도관에 던지고 우리가 다 죽을 건데, 반대했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그 부하들 앞에 리더의 체면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봐요. 목숨을 바쳐 구해준 것이 이거란 말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이 전쟁 그일라로 내려갔다 그랬다며. 그러면 그일라에서 우리가 구해줬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보호해줘야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 흘려 싸웠단 말이요. 나는 이제 당신 안 따를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리더의, 지도자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물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데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준다면 어떤 거 이리저리 재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서도 기도 안 할 궁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을 줬는데도 그것이 내 삶에 다른 손해와 어떤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까지 왔으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는 일들, 누구를 핑계, 누구를 부하를 핑계하고 옆 사람 핑계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는 다윗 같은 주께 붙잡히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작으나 크나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의 거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하지,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결정적인 자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합한 사람으로, 맞아, 진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손을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인처럼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일상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을 들고 오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들려진 손을 잡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아침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부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여 내게도 순종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키르키즈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단기 선교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영성이 오늘 나의 영성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께 붙잡히려는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의 깊은 회개의 몸부림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을 깨우는 그 놀라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상 14장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불렛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 불렛을 치러 가리까 하나님의 묻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일상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는 넉넉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끝내는 기도 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소를 들으시리니 주께서 나의 소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서 나의 소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내가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 새벽의 기도를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 주례자, 직장에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도만하시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르키즈스탄에 나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갈 선교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발걸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하는 영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윗처럼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내가 멈춰야 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불려질 대신자와 새신자들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나아갈 전략을 주시고 방편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먼저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앞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